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사 오늘 또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줄 알지만 한 치의 앞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만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복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760쪽 구약의 욥기서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욥기서 1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며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디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는 구약의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제 시가서라고 할 때는 문학적 작품으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장르, 그러니까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표현한 내용에서 성경의 5권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일단 저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자 미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저자라는 설도 있고 또 모세라고 하는 설도 있고 몇몇 장은 솔로몬의 어떤 그 잠언이나 이런 것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솔로몬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에레미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까지 다른 성경처럼 저자가 누굽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작자 미상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쓰여진 시기가 또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딱 성경에 이 욥기서를 빼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 다니엘과 함께 이렇게 지칭을 해서 믿음의 사람의 표현으로 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럼 에스겔서에서 쓰여졌으면 에스겔보다는 이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에 있었을 때 포로 시절에 썼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연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BC 6세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이전에 쓰여졌으면 그 이전에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까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이제 BC 2000년이니까 그 뒤일 거고 지금 엽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는 이 야훼라고 쓰는 시기는 모세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BC 15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BC 6세기서부터 BC 15세기, 16세기 이 사이에 쓰여진 작자 미상의 문학서 이 정도가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짧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의 이 주제는 뭡니까라고 할 때 오늘 1장에서도 느꼈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사 하늘에서 천사뿐만 아니라 사탄 이 땅에 있는 모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전지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큰 어떤 타이틀에 대한 부분으로서 보는 주제도 있고 또 다른 주제는 이제 주로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도대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할 때 이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주신 교훈도 상당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유익이죠.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지식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라고 하는 교훈도 있고 또 욥처럼 굉장히 훌륭하다 여기 지금 사실 훌륭하다라는 말은 크다 또는 부자다 이것과 같이 쓰고 있는 용어에서 욥처럼 굉장히 의로운 정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육, 양육 또는 훈육이 필요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겸손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겸손한 자는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훈육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그 주제도 이 고난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으로도 변명해서는 자신이 아무리 신보다 더 잘 알고 더 의롭다고 믿는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냐. 결국은 욥을 가만히 말해보면 자기는 이제 의롭다고 하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증거에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하지 않냐.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그 주제도 이 속에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는 모든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사탄 타락한 천사 간에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사탄에 따라가느냐에 따라 고난의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욥기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고난이 사실은 사람의 보는 눈과는 다르게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부가 고난을 유발하게 했고 고난은 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우리 사람의 사는 동안에는 복과 고난이 육체적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병행해서 가고 있는 이중적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항상 같이 이중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항상 육체적인 것만 갖고 느끼고 이것을 판단하여 복과 화로 고난과 축복으로 이분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욥기서를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는 이제 사람마다 이게 나누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한 6가지로 좀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은 2장은 서론이고 그다음에 3장부터 28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에 대한 그 논쟁이고 그다음에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이제 스스로 독백하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 세 친구 말고 이 엘리후는 욥과 무슨 관계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32장에서 37장에 이제 엘리후가 또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38장에서 42장은 하나님과 욥의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 42장 7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다시 어떻게 회복됐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가서, 문학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욥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일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 신자 중에도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또 3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때 당시는 다 가축으로 모든 재산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종도 무수히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아니 가장 부자 이렇게 표현한 게 더 나아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부자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한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거의 다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습니까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생일잔치를 하는데 욥이 그것을 보고 혹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하루 동안 여기 성결 의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게 장면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조금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치어는 얘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문학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늘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하늘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신자들이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택하여 하늘에 있는 영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상상하여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상상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문학서처럼 그냥 소설처럼 썼든지,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늘에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사탄도 심판하시겠지만 현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거죠. 사탄이 어디서 왔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에게, 야, 너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요 봤니? 요 봐봐라, 얼마나 그가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지 모른다. 너 보고 왔니? 일종의 하나님으로서는 그 당시 그 시점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사람을 드러내고자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탄이 무슨 말을 할지, 욥이 고난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을지, 욥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탄에게 미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탄에게 물으니까 사탄이 예, 받지요. 그런데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소유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가 그거 없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나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여 의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여호와를 믿으며 경외할 수 있을까? 섬찟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닐까?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까닭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야, 소유물을 다 쳐. 사탄이 말하죠. 소유물을 다 하나님이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을 손대지 말고 그 소유물을 치라고 허락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은 말해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런 권한도 주시는구나.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광, 물질이겠죠. 수많은 것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빼앗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깨우치게 합니다. 사탄이, 이 욥이 충분히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느낄 만큼 하루에, 그 하루도요, 네 번의 종을 통해서 이 종이 말하기도 전에 다음 종이 오고, 그 두 번째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심지어 10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 이것도 뭐 얼마나 이 사람이 약한지요, 뭐 지으는 소리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한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욥이었다면 이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느낄 만큼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립니다. 알거지 정도가 아니고 가족, 자녀들까지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저절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욥이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비하며,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욥이 지금, 이게 우스땅 욥이라고 그러면 유대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재만 안 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다가 재를 뿌리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여러분, 우는 게 아닙니다. 뭐 울었다고 해도 별반 이상할 것이 없는데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솔직히 저 같으면요, 이 거짓말 같아가지고 확인부터 할 것 같아요. 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가봐야 되잖아요. 바로 겉옷을 벗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전부 수용합니다.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분,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부터 드러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기까지. 근데 욥은요, 일순간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 텐데, 이게 진짜 충격 받은 거 맞아 싶을 정도로 거짓말처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러분, 이런 말을 나올까요? 그냥 욥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며 정직하며 경외한단 말이, 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느낄 만큼 믿음이 탄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요? 범죄하지 않으냐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이걸 주셨을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의로운 자만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처럼 죄가 많으면, 또 집사람 예전에 저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코덱에 나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행히 오늘 안 왔네요. 무슨 죄를 졌길래
사람이 그렇게 돼갑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냐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아무 죄를 짓지 않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교만함도 숨어 있다라는 걸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일단 갖고 있는 욥이 너무나 부럽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믿읍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완전하여 하나님만 경외했던 욥,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욥에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약점을 말하는 사탄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욥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느라고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를 다 드리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정말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만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받았고 하나님께 또 한 번에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애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은혜이지만 세상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알고 그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직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다가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보내고 또 거두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것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숙이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우리 가리키고 있는 각각의 주일학교 주의 종들과 교사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교사대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 서진 목사님의 강의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사대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 예배와 성경 공부, 각종 외부 활동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모임과 교사와 또 우리 주의 종들 교사대학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셨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자라면서 맺어가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될 수 있도록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우리 어린 영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주의 종들과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와 주의 종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영적 부흥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사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마지막 교사대학 주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매 주마다 한 부서씩을 놓고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장희 목사님과 우리 12명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32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찬양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모임이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중고등부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청소년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참으로 혼돈의 시기이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세상의 학문 속에, 초등학문 속에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버지 나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 이장희 목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교사들 12명의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32명의 모든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단의 활동과 그 다음에 여러 야외 활동이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은혜롭게 아버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의 교통과 대화가 참으로 단절된 아버지 그런 시기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통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세상의 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모든 아버지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앞날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사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았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심을 감사합니다.